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말씀부터 나눌 텐데 요절 말씀으로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말씀만 제가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으로 충만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를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성령을 하지 않고는 아무도 자기가 죄인인지 왜 주님이 필요한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교생활을 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또 우리가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종교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종교로 사는 사람들은 또 자기의 기만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알고 있으니까 또 구원의 교리에서 알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살고 있는 거죠. 얼마나 무슨 자기 기만인지 모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아무도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마련하신 의의 길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실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서 여전히 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는 너무나도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만에 빠져서 알지 못하다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자 내 앞에서 떠나가라는 심판을 받게 되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성령을 거듭났지만 우리가 성령 한번 받는다고 해서 성령 인도를 자동적으로 받는 건 아니죠. 그죠?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래서 성령의 충만을 힘써야 되고 성령의 권능을 삼아하며 날마다 경륜을 훈련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도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또 우리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힘써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의 실체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 15장 35절 36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가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감당하며 사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한번 사도행전 15장 35절 36절을 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 즉 많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수요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가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느냐 하는 이 문제 때문에 많은 변론을 하고 결국 이방인들과 우리 유대인이 함께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했습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메시지를 이방교회에 전하게 됩니다. 바나바 바울은 이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뭐 했냐면 많은 믿는 제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일, 즉 제자 삼는 일을 했던 거죠. 이것이 그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성령님들 받은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시는 분이시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잃어버린 영혼을, 잃어버린 자기 자식을 찾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식이 고통당했다면 어떻게든 그 자식을 도와주고 치료하고 회복하기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라이프스타일로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주님 안에서 있다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다면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죽든지 살든지 때렸든지 못 했든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삶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제대로 훈련하는 이 일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입니다. 바로 성령인들을 받으면 이렇게 사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지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를 구하는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믿는 제자들에게 산상수훈 가운데 하신 말씀 중에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구분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염려에 붙잡혀 살지만 너희들은 다르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 그래서 아버지가 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 그분과 바른 관계를 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를 구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것은 지금도 죄와 사단의 권세 안에서 살고 있는 어둠의 나라에 살고 있는 그들의 눈을 열어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죠. 우리가 성령님들을 받으며 이렇게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할 때 그 실체가 뭔가 하면 우리 이 죄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아무도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즉 나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다가 또 육체를 따라 행할 수 있다는 거죠. 바나바와 바울 같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명 바쳐서 주님을 쫓아다니며 성령을 쫓아 행하다가 또 어느 한순간에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한 일 때문에 서로 다투고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15장 마지막 보니까 제가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니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레에서 자기를 떠나 한 가지로 여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영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려와 길리에게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바나바 바울이 누굽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생명을 함께 같이 하며 복음 전했던 동역자들이죠. 근데 어떤 일 때문에 서로 마음이 상하고 갈라지게 됐죠? 아주 좋은 일.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바울이 자 우리가 전에 복음 전했던 데 가서 형제 어떻게 지내고 이제 살펴보자. 목회하러 가자는 거죠. 그래서 가는 길에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귀한 동력 때문에 바나바와 마음이 나뉘게 됐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안 된다는 거죠. 둘이 심하게 다퉜는데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갈만합니다. 바울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전도팀 함께 가서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근데 어렵다고 함께 갔던 사람이 나 못 가. 포기하고 가버리면 그 전도팀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희도 이야기하자면 이제가 둘이 교회 개척하며 함께 교회 개척하다가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 힘들다고 그냥 놔버리고 떠나버리면 얼마나 마음 힘들겠어요. 목회자니까 그걸 안단 말이죠. 저는 바나바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 같이 가다가 또 그런 일 있으면 함께하는 팀들에게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이야기죠, 그죠? 근데 바나바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바나바의 이야기는 기록이 안 됐지만 바나바의 마음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니 온전한 사람이 있냐?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이 마가를 잘 훈련시켜서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이 복음의 역사를 사역을 함께 이어가지 않겠냐? 바나바의 마음도 맞죠, 그죠? 누가 틀린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성령과 마음을 함께 하자는 것은 맞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가 옳으냐를 보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결신되어서 함께 생명을 나누며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도 순간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입장만 이야기하면서 다투고 갈라서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마귀의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 변신했는데, 나를 통해 주님께 함께 하시는 주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인데, 나는 절대로 미워받지 않는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시작하면 마귀의 미혹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산다고 할 때, 먼저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찾아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우리 아직도 연약함 때문에 육체를 따라 행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히 다른 지체 이야기를 들어야 되죠. 또 이제 성령들을 받는 사람의 실체를 보겠습니다. 성령들을 받는 사람은 살펴보니까 혼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동역자들과 다른 지체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는 팀사역자로 함께 갔지만 또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나누었지만 그렇다고 바울이 그래 힘들어 나 혼자 가겠어 이렇게 간 게 아니죠. 그죠? 바나바도 힘들어 그리고 혼자 간 게 아니라 바나바는 마가를 드리고 바울은 실레를 택하여서 함께 팀으로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죠. 왜냐하면 예수님조차도 혼자서 복음 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이 어둠의 영들과 싸우면서 복음을 전하며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혼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혼자 다니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고 또 많은 영들과 함께 이 공동체가 함께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누가복음 8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며 예수님 다니면서 복음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형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울도 사실은 우리의 모형이 아니죠. 예수님의 모형인데 바울도 주님에게 배워서 그대로 한 거죠.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며 그 복음을 전할 때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 누가 됐죠? 주님과 함께한 여러 여인들의 이름이 그리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의 공동체를 섬기며 함께 복음을 전하죠. 주님이 그렇게 함께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또 제자들을 보낼 때도 누가복음 10장 1절을 보면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함께 할 때가 필요합니다. 복음 혼자 전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결국 공격을 받게 되고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할 수 없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지 그 원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에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넘어졌을 때 일으킬 형제자매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죠. 교회 공동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너무 힘들어. 걔 사람들 만나가지고 관계가 완전 힘들고 할 일도 많고 그냥 나 혼자서 그냥 주님 앞에 잘 믿으면 되지. 혼자서 기도하고 하면 혼자서 말씀 보고 그렇게 살면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몸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지체가 몸에 붙어 있어야 살지 혼자서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혼자 살면 반드시 혼자서 주를 섬기겠다고 사명 감당했다면 공격을 먹고 쓰러져서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영이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동력자를 주셨어요. 만일 여러분 부부가 함께 주를 믿게 됐다면 부부가 동력자죠. 더 좋은 것은 자녀들까지
또 함께 믿는 가정이죠. 그럼 가정이 벌써 뭐 2명, 3명, 4명 이렇게 이미 교회가 형성됐잖아요. 그죠? 이 동력자들을 여러분 붙여주신 것은 바로 있는 그 자리에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동력자를 붙여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귀한 동력자는 바로 홈처치죠. 홈처치에 붙여진 동력자들 2-3가정, 4가정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가 함께 주위에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실조가 넘어진 영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저들에게 나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저들을 또 우리 가운데 데려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워줄까 고민하며 이렇게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제 우리 더 큰 공동체가 미션 트레이팅 처치죠. 우리가 함께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에서 기도하고 또 복음 필요한 열방에서 기도하고 너무나 귀한 사람이 없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중에 나오지만 빌립보 교회처럼 귀한 주의 종들을 재정과 기도로 후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이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복음을 맡은 자의 구할 것을 충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충성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뭐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뭐 지금 바쁘고 힘든데 그건 이상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 누가 있어? 아니 여러분 사셔야 합니다. 살아야 돼요. 왜?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을 시작할 때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5장 나눌 때 살펴봤지만 마지막 때 주님 오시게 되는 날 징조대 주님이 나누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비유는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 안 해요. 주님 오셨을 때 믿는 자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는 이야기하면서 종들을 불러 회개하시고 칭찬하는 종들이 하면 또 책망하는 종이 있습니다. 무익한 종들.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은 것은 특권이죠. 우리가 누군데 주님께서 자기의 나라를 이루가는 이 길을 맡겨주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땅에서 주님의 구원을 받아서 또 이 놀라운 특권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에 참여하는데 비록 우리가 이 영광섬이를 하면서 이 땅에서 권한을 받지만 주님 오셨을 때는 우리가 이루었던 그 나라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공동으로 상소한다고 부르셨지 않습니까? 이 특권이죠. 영광이죠. 근데 이 놀라운 특권과 영광을 우리가 버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프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주님은 자신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기 맞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세상에 눈이 어두워져서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마음의 귀가 닫혀 있으면 우리 목사님은 똑같은 말씀을 매주만 하시네. 또 다른 말씀 없는지 그냥 좀 위로해 주시지. 세상에 살면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목자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 저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만 내게 맡기신 영혼이 한 영혼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서기 원하는 것이 참 목자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성도들이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잘한다고 그냥 위로만 해도 되겠습니까? 물론 위로도 필요하죠. 위로도 하지만 이렇게 살면 죽으라고 말을 해줘야죠. 우리에게 아직도 살아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넣기 전에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세상에 발을 한 발 들어놓고 주님의 나라에 한 발 들어놓고 이렇게 살지 마시고 정말 결단하시고 주일에 헌신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 보면 성령인도를 받는 사람은 전도와 같은 아주 선한 일도 임의대로 하지 않고 성령인도를 쫓아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먼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와 필요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쓸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한지라 무시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보니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복음 전하는 일 선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어딘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금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 복음으로 온 땅을 정복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바울의 일행은 지금 동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죠. 서쪽으로 서쪽으로.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쪽으로 인도하신 거죠. 복음이 지금 서진을 하고 서진을 이렇게. 서진을 하면서 교회 역사를 보면 부흥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 계속 가면서 부흥의 불이 붙어서 미국 거쳐서 지금 한국 땅까지 온 것이죠. 여기서 다시 부흥이 시작됐던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무슬림권과 불교권과 그리고 힌두권 이 강력한 진들이 지금 계속 복음의 서진을 막으며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면서도 지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내 임의도 힘쓰다 보니까 막 부딪히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서진에서 바울의 일행이 정말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선포하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였고 그곳에 복음이 떨어진다면 그 로마에서부터 로마 제국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급속도로 전할 수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전략을 가지고 지금 이루고 계신 거죠. 저는 제 삶 가운데 이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케어지 미션을 통해서 2016년까지 우리가 함께 동력자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센터를 세워서 한국에서 센터를 세워가지고 이 동남아시아 쪽으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며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은 바른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개척하는 일꾼들을 세우는 일이죠. 그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뭐가 돼가는 것 같고 그래서 2017년 제가 2016년 말에 집을 하나 마련해 놓고 이제 우리 가족을 데리고 저는 이제 한국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복음을 열심히 선포하는 거죠. 이게 저의 계획이었습니다. 정말 사역문이 막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주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꿈을 주셨는데 교회를 개척하라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의 영적인 자녀들이 그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 개척할 때가 됐구나 한국에서 제가 아니고 제 영적 자녀들이. 그런데 다시 집에 들어와서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이사하려고 이제 왔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또 다시 말씀하셨어요. 아니 네가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 그래요 주님? 그러면 주님 제게 확증을 주세요. 지금 제 와이프는 한국 이사 가려고 지금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캘리포니아 이사를 와야 되고 모든 게 바뀌면 나와 함께 할 사람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금 확정을 달라고. 주님께서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확정을 주셨고 여기 오는 게 맞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왔습니다. 여기 와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이 지역이 정말 중요한 지역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로스앤젤레스 땅은 바울 당시의 로마처럼 복음이 떨어지기만 하면 부흥의 불이 붙기만 하면 열방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곳이죠. 왜냐하면 여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종족이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언뜻 듣기로는 150종족 이상이 여기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 복음의 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방으로 선포되는 거죠. 여기 코리안 디아스포라 교회가 복음의 불을 받으면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 교회가 열방에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의 불이 선포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곳에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죠. 무엇보다도 우리 세대 일이 다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비전과 또 우리 계신 영적 은사와 DNA를 가지고 계속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저뿐만 아니라 미션 트레이칭 처치에 이 몸의 지체로 부르신 여러분들도 각자의 은사를 따라 주님께서 한 몸 되어서 이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금 다른 복음을 쫓아서 멸망길을 가고 있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것이 없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세상에 묶여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전대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 주셨으니 주님 루디아와 같은 사람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복음 전하셔야죠. 이런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령인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바울은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의 인도를 받고 난 다음에도 전략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바울의 전도 전략이 뭐죠? 아무 곳이나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도시를 들어가면 도시를 복음하는 것이 바울의 전략인데 그 도시에 들어가서 어디를 찾아가죠? 회당을 찾아갑니다. 회당. 왜 회당을 갔습니까? 그 회당은 이미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한 것 뿐이죠. 성경을 열심히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며 여기서 영선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와서는 회당이 없었는지 바울이 회당에 가지 않고 그렇지만 전략은 똑같습니다. 동일하게 안식일에 유대인의 기도처가 있는 것을 찾아간 거죠. 그 기도처, 유대인의 기도처, 유대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것이 바로 기도처인데 그것을 찾아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유대인의 기도처가 있음직한 성문 밖 강가로 나가 거기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다. 어디를 가나 기도처는 가봤더니 여자들이 모였네요. 남자가 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유대인의 기도처가 있음직한 성문 밖 강가로 나가 거기 모여있는 여자들, 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았겠지만 여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두아디라에서 온 루디아라는 자색 옷감 장수도 있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주님은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 하셨고 루디아는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침례를 받고 저를 참된 신자로 여기신다면 제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면서 기어이 우리를 데리고 갔다. 바울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전략. 우리도 아무 곳에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을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KP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몸으로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물론 개인적으로 여러분 개인전도 하지만 우리 KP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KP 사역에 참여하신 분들 보면 정말 가끔씩 전혀 교회를 한다는 사람들이 오시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회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복음이 열리지 않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복음의 능력 말로만 들었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또 다른 이제 나라에 가서도 다른 민족에 가서도 저희들은 교회에 연합하여서 그 지역에 있는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또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것은 현지 교회 사역자들, 목회자들, 신학교 와서 훈련받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 복음을 열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미 교회가 세워졌는데 복음이 크게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곳에 가서 이 복음의 능력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고 한 주의적 목회자가 제대로 세워지면 그 사람을 통해 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도원하는 것이죠. 전략은 같습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전략은 한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키퍼슨을 찾는 것입니다. 키퍼슨.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 보내시면서 어느 도성 어디 가든지 평안을 빌 만한 사람을 찾아라. 키퍼슨이죠. 이 빌립보에 교회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면 이 빌립보 교회는 그 이후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이 하는 사역을 뒤에서 후원하고 제적으로 섬겼던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략적으로 아주 귀한 빌립보 교회를 세우려고 한 사람 루디아를 선택하셨는데 그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고 난 다음에 이 키퍼슨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만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키퍼슨은 반드시 자기 가족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주님을 믿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친척과 친구들이 복음을 받고 들어오면서 이 키퍼슨을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되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이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가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 가족의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바울의 일행이 이 빌립보에 계속해서 모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뒤에서 후원하려고 했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키퍼슨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키퍼슨, 여러분이 복음 믿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은혜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키퍼슨이 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쫓아가면 또 우리를 통해 또 키퍼슨이 찾아지고 그를 통해 또 교회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또 성령을 따라 가다 보면 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때문에 억울한 일,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복음 전한다는 것은 사단의 건설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오는 일인데 막 이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사도행전 16장 16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4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자 바울이 전략 바뀌지 않았죠? 빌립보에 머물러 있으면서 예전 루디아의 집에 거처로 삼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계속 전략도 어디 가죠? 복음을 들을 만한 기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다 보니까 기도처를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돈을 많이 벌겠다는 말이죠.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는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적시 나오리라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같이 바울이 누군지 알아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른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주님을 보자마자 제가 누가복음 8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불렀습니다. 귀신이 정말 귀신같이 주님의 실체를 알게 되죠. 그 당시에 종교지들도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주님을 보고도 누군지 몰랐는데 주님을 따라가던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 행하시는 그 표적과 말씀을 보고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육으로만 저분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선지자 정도 알았지 하나님의 아들을 몰랐거든요. 그런데 귀신들은 귀신같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바울도 이 귀신의 증거를 받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귀신의 증거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한 영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뭐 복음 전하는 사람들 도와주려고 귀신이 지금 그 귀신 든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실체를 알려주겠어요? 마귀가 하는 일은 악한 영들 하는 것은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파괴하는 일입니다. 그걸 쫓아가게 되면 결국 멸망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성령의 건너 사역하다가 분별하지 못하고 악한 영이
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악한 영이 우리를 통해 또 역사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여기서도 지금 귀신에 붙잡혀가지고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겠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지금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그를 통해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고 지금 자기가 누구의 영향력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일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분별해야죠, 그죠? 분별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는 방법은 간단해요. 주는 방법은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귀신에 붙잡혀가지고 주님이 누구를 말하는 사람이 지금 마음에 평가가 있겠습니까? 평소에 사람 보면, 그 사람 보면 눈을 봐도 초침이 없고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또 악한 영에 붙잡혀서 주 예수 이름으로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삶이 어떻게 했어요? 경건하겠습니까? 경건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자 문제가 있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자기의 왕국을 이루고 있는 거죠. 이런 열매를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권능으로 기름 부으시고 두루 다니며 행하게 하신 게 무엇입니까? 마귀에 붙잡혀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울도 귀신을 내어 쫓은 거죠. 근데 그를 만나면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 귀신 들린 종을 통해 돈을 벌었던 주인이 자기 돈줄이 끊어졌잖아요. 바울과 신을 잡아서 법정에 끌고 가서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뭐라고 외쳤냐면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유대놈들이 우리의 도시를 망치고 있어. 이 자들은 로마 법률에 위반되는 것들만 가르친단 말입니다. 이렇게 막 근거도 없이 이런 일을 막 선포한 거죠. 그랬더니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2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갑자기 몰려오는 군중이 광장을 가로밀었답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무슨 일 하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합세하여 바울과 실라에게 욕설을 퍼붓자 그 도시를 다스리는 치안관들은 바울과 신라의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매질을 하고 부하에게 명령하였다. 사정없이 내리치는 채찍에 덩이 벗겨지고 피가 흘러내렸다. 치안관은 두 사람을 감옥에 쳐넣으면서 만약 그들 놓쳐버린 날에는 목숨이 붙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간수에게 언론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제일 안쪽에 있는 깊숙한 감방에 집어넣고 발을 착고에 채워넣었다. 여러분, 일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겠죠, 그죠? 이건 분명히 지금 빌립보 지역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력을 보면서 마귀가 그 지역에 자기 영향력이 되는 사람들을 그 사건을 통해 지금 모아서 복음을 대전하는 사건입니다. 왜 이게 어둠의 역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냐면 나중에는 하룻밤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치안관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또 나가라고 말하잖아요. 풀어주라고. 그죠? 이거는 어둠의 역사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특별히 바울과 실라가 누굽니까? 로마 시민. 로마 시민은 재판을 통하여 죄가 분명히 밝혀지기 전에는 어떤 형벌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로마법이기 때문에 분명히 바울과 실라는 이 억울한 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핍박을 피할 수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성령님을 받으며 그냥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마음의 분노와 억울함과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하늘의 원망에 사로잡혀가지고 밤잠 못 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의 삶을 보니까 지극히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하냐면 바울과 실라가 살아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다가 비록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영생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이요. 이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처한 것이지만 그거는 반드시 심판했다는 것.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의 변증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이 땅에서는 비록 복음에서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그들에게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이런 목적을 사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따라 살면서 복음 전하면서 주님 없는 길을 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어떤 억울한 일, 어려움을 당해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억울하고 힘들고 잠도 못 자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내가 주님을 쫓아가다가 이 일을 당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통해서 누군가 살아나셨다면 저는 이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순간 모든 두려움과 억울한 것이 다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참여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에 참여했는데 그것이 지금 바울과 실라가 하는 그 행동이 그 감옥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억울하다고 가장 깊은 감옥에 갇힌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 소리를 다 듣고 있는 거죠. 지금 감옥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이제 이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감옥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주님께서 감옥으로 들어오실 때 그 옥토가 막 흔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지진이 난 거죠. 그 옥문이 자연스럽게 열리고 그들을 묶었던 쇠사슬이 다 풀렸습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죠. 영적인 세계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나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천사들과 함께 그 지역에 들어오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서 구원받기로 계획하신 영혼들의 모든 착고가 풀려난 것입니다. 그 경우가 눈으로 나타난 게 뭐죠? 간수장이 그 자리에서 복을 받아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복을 받으면 끝나지 않고 이 복음을 들고 가족들이 가죠. 가족들이 다 복을 받고 온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된 것이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잠시 동안이지만 바울과 실라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까? 죽든지 살든지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지 부활의 영광과 능력과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길을 가게 될 줄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잠깐이요. 이 고난이 인하여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은 이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권능을 살면서 세상과 욕심과 싸워 이기고 주신 사명을 다 감당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쉽던가요? 그냥 어느 한순간에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면 평생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마귀는 끊임없이 와서 우리 안에는 믿음을 도적질하고 믿음이 없어지면 소망도 사랑도 다 식게 됩니다. 다시 육체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제가 디모데전서 4장 7절 마지막 하반부를 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며 성령의 권능으로 남은 생에 세상을 이기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매일 훈련하셔야 됩니다. 왜? 영적 삶은 실체면 실체. 우리가 이 삶을 살지 못하도 역사는 세상의 영이 있고 또 우리 안에 제 소이겠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는 것을 멈춘 순간에 여러분 과거에 어떻게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손에 쓰임받았든지 그런 일은 이제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 내가 이렇게 했는지 모르게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타협하게 되고 육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경건을 훈련해야 됩니다. 마음을 정하고 경건을 훈련해야 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육체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이 있으며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해 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해 살갈 뿐만 아니라 이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는 것이 경건의 훈련이죠. 경건의 훈련을 통해 영원한 생명이 약속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으면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떤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것입니까? 이렇게 들릴 수 있지만 아니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을 통해 우리가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도둑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의 인도를 받고 주의 권능을 받는 이 경건 훈련은 우리에게 필수입니다. 필수. 성경에 보니까 우리 믿음의 수장들이 새벽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해가 뜨기 전에 주님의 얼굴을 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의 가장 중요한 하루가 시작되는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경건 훈련에 실패하시면 하루를 실패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해가 뜨기 전에 새벽 미명에 주 얼굴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새벽에 구원하시는 하나님 것을 경험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약속의 땅에 가려고 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어디로 가냐면 앞에는 홍해가 있고 옆에는 산들이 있고 그 사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가다가 그리고 뒤에는 애굽 사람들이 다시 따라오는 거죠. 그들을 보내고 나니까 너무 억울해가지고 즉 마귀는 여러분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따라와요. 끝까지 따라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언제 일어나시냐면 새벽에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만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라. 적들까지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 구원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새벽에 이루어졌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편 46편 1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우리 힘으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으로 믿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난다할지라도 우리 놀랄 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성전에 거하심에 그 성이 요동치 않을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려다. 새벽에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시편 기자들은 기억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7절 8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 하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시편 119편 147절 내가 새벽전에 내가 이른 새벽에 일어나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우리에게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세요. 경건훈련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시죠. 우리는 새벽을 깨우며 우리 매일의 시간과 안에 첫 시간에 주님 앞에 두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바로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나이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들을 받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자. 우리도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르되 왔노라 하시며 온 갈릴리 다니시며 저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에 대하여 쫓으시더라. 바로 새벽 미명에 아버지를 만나서 그분님들을 받고 아버지의 능력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새벽을 깨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기를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시간에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당연히 첫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어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랫동안 교회를 했지만 아직 성령님을 만났다는 확증이 없으신 분, 즉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교회는 났는데 내 인생의 목표는 여전히 세상의 것에 있습니다. 나의 성공, 이 땅에서 무언가를 얻기 원해서 교회까지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구하겠다면 여러분 지금 다른 예수를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죠. 혹 이런 분이 있다면 성령을 구하십시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의 삶과도 찾아와 주십시오. 내 마음을 누려서 보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아시는데 삶이 바뀌잖아요. 결국 계시의 문제예요. 계시.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것을 믿으십니까? 바울이 이걸 믿었기 때문에 자기를 초복종시켰습니다. 내가 내 육체를 초복종시키면 내가 복을 전하니 나는 버림받을까 두려움이라. 믿음의 삶을 다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 이 말을 듣고 들어도 또 이때뿐이고 집으로 돌아가면 세상 끝을 바라보고 세상 끝을 누리면서 만족하고 사용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회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눈 열어주셔서 주님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두 이제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저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세상과 주님 왔다 갔다 하며 머물던 이 삶을 멈추고 오늘 다시 한번 생명의 주 앞에 드리며 천국문이 닫히기 전에 선교자에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